네. 집사님 방금 읽어주신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주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무개라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김웅순 집사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면서 혹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의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병든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그의 나사로의 자매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고 주님은 나사로의 그런 신실한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11장 2절이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피곤하여 쉬실 곳을 찾으셨던 주님입니다. 그런 상황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도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사로도 알고 그의 가족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사람들을 보내어 주님께 알릴 때 요한복음 11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본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생각하시며 위로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하며 위로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이해와 평화이다. 이해와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해함이 없고 어떤 소원과 꿈을 말할지라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럴지라도 수치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어떤 실수와 잘못도 관용과 용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 실망하여 그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곁에 끝까지 남아 믿어주고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해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가지셨습니까? 이해와 평안의 선물을 나눠주는 친구가 있는 은혜의 장소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과 평화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은혜의 관계, 은혜의 장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위로와 쉼의 장소가 되었고 주님은 그런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은 실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주님은 나사로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그런 나쁜 일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이런 실망과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환경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듦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병듦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며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 주실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수영 선수로 훈련 중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모발에 전신마비가 된 미국의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은 자신이 꿈꾸던 이전의 꿈이 모두 사라졌지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가졌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다른 장애자들에게, 사회에 소외된 다른 장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기회가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주님께 더욱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불평 없이 남은 평생 휠체어에 앉고 싶습니다. 휠체어에 앉음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나는 불평 없이 평생 휠체어에 앉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니 앤 프렌드스라는 단체를 이끌며 장애 사역과 전도 사역을 탁월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몸은 아니고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탁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니 에릭슨은 코비드-19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은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의 장애인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병에서 회복이 되어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중병을 통해 다시 삶의 목적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두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고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네바의 고센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병상에 눕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후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 질병은 혹독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분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 그때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바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실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지체하셨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주님이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지만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준비되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지만 응답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결사적으로 부르짖지만 일은 더욱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계속 간구하지만 일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한구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온전하고 더 큰 응답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무덤 앞에서 소리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일순간에 벌어진 일, 일순간에 벌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욱 온전하고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온전해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위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들이 세속적인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정욕과 자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며 그것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즉시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모의 한 여배우는 돈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주변에 많은 친구도 가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가졌지만 제 마음이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지만 얻지 못해 실망하고 구하는 것을 다 얻어도 실망에 빠집니다. 그것은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실망감과 불행감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고 자기의 뜻과 소원에 매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섬길 하나님께 두고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비록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계획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때가 되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과 신뢰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것에 더 크고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조를 위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